어느덧 2025년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2025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한 해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가사다난 그런 한 해 보내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를 경험한 한 해였죠. 강릉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연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우리 성덕교회는 설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큰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그냥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이제 2025년 한 해를 결산하고 2026년의 사역들을 계획하는 사무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제 내년 표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새롭게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 새로운 사역의 발걸음들을 내딛어야 됩니다. 하나씩 우리가 새롭게 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길이 다 다를 수 있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다 다르실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가장 정확한 길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일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입니다. 성경의 권수도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내용이 구분되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죠.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40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의 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그들의 성을 지켜주던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엘리트 집단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포로의 때는 끝났다.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포로 생활에 지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도저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강력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으로 치면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무너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단락은 14절부터 시작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밑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뜻해요. 그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연락한다는 말은 즐긴다,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잔치를 벌인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에게 기쁨과 희락의 도구였던 그 배를 타고 그들이 이제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은 실제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시 우리가 보기도 했지만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이 해방의 약속하신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만을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이라면 우리에게 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이사야 53장으로 가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가득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 이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그 나라의 해방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게 베푸실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구원,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과 승리를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요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제도, 대학, 취업, 직장, 성공의 포로가 될 수 있죠. 물질의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모아야 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 이게 단순히 돈 욕심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그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물질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도 있어요.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역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해방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지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로 해방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임하는 그 구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오늘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두 번 반복됐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려라는 강조의 의미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는 지금까지의 포로 생활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삶들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도 정말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으시죠? 생각하기도 싫은 그 힘든 시기들을 거쳐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기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만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고난을 지나왔던 경험이 우리 삶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는 지혜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고난의 경험들이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고난의 때를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고난이 남긴 기억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기나긴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버렸어요. 그 힘겨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희미해져 버렸어요. 현재의 삶에 지쳐서 희망, 소망 이러한 단어가 잊혀진 지 오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패배감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이제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주권을 빼앗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존재는 바벨론이에요. 이러한 패배감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들의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삶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무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새 일을 행하요? 우린 끝났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패배감에 빠져서 그저 누워있기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으로 일깨우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함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처음 소개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물리쳐내셨어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야곱이 뭔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야곱이 뛰어난 일을 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인데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 그 사기꾼 상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이 너희의 주권을 빼앗아갔고 바벨론의 왕이 너희의 삶을 실제로 쥐고 흔들고 있을지라도 바벨론이 너희의 왕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에 내 삶이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회복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삶이 참 힘들지요. 어렵지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독교 교인의 숫자는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어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고 레저 문화도 엄청나게 발달하죠. 주말이면 놀러 갈 것도 많고 여행 다닐 것도 많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도 피부로 좀 느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더 이상의 이러한 현실에 주는 패배감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도 이스라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됩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문맥을 따라서 읽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18절 이전에 16절, 17절 말씀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어요. 출애굽 때 이런 일을 행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이전 일은 출애굽 때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방금은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출애굽의 은혜를 또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거 의미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던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던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던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옛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다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했다면 여전히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옛 추억의 유산이 많은 교회입니다. 박물관에 가보시면 옛날에 그 유산들, 골동품들을 전시해놓고 우리가 옛날에 이랬었다, 찬란했었다 자랑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다. 그리워하면서 옛 추억을 전시해놓고 그거 먹고 사는 교회.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참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했었는데, 그런 은혜의 추억이 많으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신앙이 그 은혜의 추억의 과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추억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 이런 행사하면서 참 좋았었는데, 예전에 이런 거 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과거에만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던 일들,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던 일들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전의 패배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이전의 추억에만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사이에는 큰 광야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큰 사막이 있어요. 이게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사막이고요, 아시아 대륙에서는 가장 큰 사막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은요, 낮 기온이 5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나갔다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저 광야길로 간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이들이 돌아갈 수 없게 하는 그 장애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뚫고 새로운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구원,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의미가 정확히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십자가는 광야의 길을 내신 사건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로 돌아가서 생명의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에 내신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죠. 오늘 19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길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죽음의 땅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생명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땅에, 그 땅에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인간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그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광야와 같은 땅에 복음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강릉 땅에 기독교 인구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릉 땅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10%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 18만 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 탈종교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의 종교인 비율을 조사했더니 60% 정도가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30, 40대는 30%입니다. 절반이에요. 20대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3분의 1이에요. 이게 20년 전의 수치하고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30, 40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도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시고 30, 40대 몇 분 안 계시고 20대
여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자, 하나님은 그곳에 지금 생명의 강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시 복음을 듣게 되고 은혜의 강물을 맛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려는 새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 지켜오시고 교회 섬겨오시느라 정말 많은 수고들 하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찬양단으로 섬겨주시고 중창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또 교사로 섬겨주시고 차량으로, 안내로, 식사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행복한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 삶이 변화되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으시죠.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절망 가운데 있던 순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전의 부정적인 것들은 벗어버립시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과 생각들은 이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그 광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강물을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새롭게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 성덕교회를 새롭게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